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토록 많을 줄 몰랐습니다. 동행하려고 하면 마음이 같고 생각이 같아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새해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으로 삶이 강건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음식은 다 이롭기만 하지 않고 또 해롭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로운 음식이 내게는 해롭기도 하죠. 술도 오늘 술 얘기를 좀 할 것인데, 술도 이로운 면이 있습니다. 적절하게 잘 쓰면 약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위장이나 신진대사, 심장병에 좋은 면이 있습니다. 술이.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술이 가진 나쁜 면이 너무 많아서 술이 나쁘다고 말들을 하고 또 마시지를 않는데 마시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술의 문제점, 그 부작용은 뇌 전두엽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술을 계속 드시게 되면 알코올성 치매가 온다는 게 100%입니다. 알코올성 치매 앓는 기간과 정도가 차이 있을 뿐이지 계속해서 술을 드시면 반드시 누구나 100% 알코올성 치매가 옵니다. 우리 뇌에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크게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과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도 분비되는데 오늘 말씀은 엔돌핀과 엔도르핀과 도파민 호르몬입니다. 이 엔도르핀 호르몬은 고통을 억제하는 호르몬입니다. 어떤 큰 고통을 당하면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 그 고통이 경감되죠. 좀 약해집니다. 그래서 세월이 약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고통이 점점 경감돼요. 이건 뭔가 하면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뇌에서 고통을 억제하는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엔도르핀 참 좋지 않습니까? 고통을 약화시키니까. 그런데 이 부작용이 있어요. 엔도르핀이 계속 분비되면 결정적인 부작용이 있는데 그 부작용이 뭐냐 하면 면역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면역 기능이 떨어져요. 분명 고통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내 몸의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서 바이러스나 전염병에 쉽게 감염되게 하고 또 내 몸에 이상세포, 암세포가 생길 때 그것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 암세포가 세력을 얻게 해서 암이 되게 하는 거죠. 그 산모가 애를 낳을 때 엄청난 고통이 있죠. 이때도 뇌에서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고통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 죽음도 임종시까지는 굉장히 괴롭지만 죽음 자체는 고통이 아니거든요. 죽음은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엔도르핀이 마지막에 분비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기꺼이 수용하는 거예요. 부작용은 면역 기능을 저하시킨다 이겁니다. 그리고 도파민은 행복 호르몬입니다. 어떤 성취감을 누리거나 진학하거나 진급하거나 취업하거나 결혼할 때 사랑할 때 이 도파민이 분비되죠. 행복을 느끼는 거죠. 행복, 즐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도 계속 분비될 때는 또 부작용이 있어요. 그 부작용이 뭔가 하면 바로 내성을 가집니다. 내성. 그래서 똑같은 성취감을 계속해서 누리면 처음에는 행복하지만 점점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사랑을 계속하면 처음에는 기쁘지만 점점 그 기쁨, 행복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성 때문입니다. 내성.
그래서 사랑에도 권태기가 있고 성취감에도 권태기가 있는 이유는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내성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이 술은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이 엔도르핀과 도파민과 아주 밀접합니다. 술을 마시는 이유가 뭐예요? 술을 마시는 이유는 딱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삶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괴로워서 술을 마시고 또 즐거워서 술을 마시죠. 즐거움을 더 자극하고 증폭시키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고요. 그 술 마시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불안해서, 두려워서, 괴로워서, 아니면 즐거워서, 즐거움을 더 크게 누리려고. 그런데 그 호르몬이 분비되죠. 이 술은 우리 뇌 속에 그 엔도르핀과 도파민을 과도하게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분비시키거든요. 과도하게. 그 술을 마시게 되면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고통과 불안이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객기 부리잖아요. 객기, 만용, 막 용기를 얻게 되거든요. 그런데 부작용이 있다 그랬죠. 계속 엔도르핀이 분비되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죠. 그래서 병원 가서 어떤 병 진단을 받고 나면 의사가 하는 말이 딱 다른 거 없습니다. 술 끊으라가 첫 번째입니다. 술 끊으라. 술 마시고 있냐? 끊으라. 금주해라. 이 만병의 원인이거든요. 왜요? 자꾸 면역 기능이 저하되니까 바이러스나 전염병에 쉽게 감염되고 암세포들이 세력을 얻게 되거든요. 그리고 즐거울 때 또 술을 마시죠. 그러면 도파민이 분비돼요. 과도하게. 그러면 더 즐겁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내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도파민은 분비되면서 그 내성 때문에 더 많이 마시고자 하는 거죠. 더. 그래서 한 잔이 한 병이 되고 한 병이 한 말로 가는 것입니다. 중독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삶이 두렵고 불안하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면 삶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세상 기웃기웃하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면 삶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만족을 얻게 되면 세상 즐거움 찾고자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미 즐거움을 잃어버렸죠. 포로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리고 포로는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낮의 언약과 밤의 언약입니다. 낮과 밤이 바뀌지 않는 한, 낮과 밤이 바뀌어서 무질서하게 되지 않는 한 너희를 향한 나의 낮의 언약, 밤의 언약은 변함없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낮의 언약과 밤의 언약을 받는 나의 백성들이 많아질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성경은 언제나 밤의 언약, 낮의 언약을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두 광명체,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했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바로 낮의 언약, 밤의 언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낮의 더위를 막아주시고 삶의 더위를 막아주시고 또 밤에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낮에 구름 기둥이 낮의 언약입니다. 밤에 불 기둥이 밤의 언약이에요. 다윗이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명쾌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시면서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의 언약 밤의 언약이 함께하사 상하지 않도록 해 입지 않도록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내가 전부다. 나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나는 낮도 짓고 밤도 창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바로 낮의 언약, 밤의 언약을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4장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고 난 후에 그곳에 딱 지켜보고 그 씨에서 싹이 나나 안 나나 지켜보고 있은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와서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뿌린 씨앗에서 싹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씨 뿌리고 난 다음에 그 씨에서 싹이 나나 안 나나 지켜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바로 낮의 언약, 밤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밤의 언약과 낮의 언약으로 인해 뿌린 씨앗에서 싹이 난다는 거예요. 이걸 꼭 우리가 식물 씨앗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씨앗으로 보면 돼요. 내가 뿌렸는데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낮의 언약, 밤의 언약의 의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는 밤의 언약이에요. 밤에는 내가 모든 활동을 쉬지 않습니까?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가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보시기 좋았더라. 저녁이 먼저예요. 저녁. 항상 저녁이에요. 저녁에는 우리의 활동을 다 쉬죠. 내가 쉰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밤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내려갔는가 하면 내가 한번 길 만들어 보겠다. 내가 한번 길 만들어 보겠다고 내려갔는데 그 아비멜렉의 군사들에게 체포되죠. 완전히 낭패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길 만들고자 하면 낭패를 당합니다. 누구나. 아브라함도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 군사들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또 내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잡혀갔어요. 아내가. 그 아비멜렉 군사들이 아비멜렉 왕에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갖다 바친다고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밤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냥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꿈속에 나타나서 너 그 데리고 온 여자 남편 있는 여자다. 건드리면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돌려보내라.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소와 양과 가축 많은 종들과 함께 돌려보내라. 이 겁을 집어먹은 아비멜렉이 아침에 잠에 깨어서 다 돌려보냅니다. 가축을 다 줘서 돌려보낸다고요. 밤의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밤에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얻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금이 화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라반이 보내주질 않습니다. 계속 이용하죠. 아주 교묘하게 이용한다고요. 속인다고요. 그래서 야곱이 안 되겠다. 몰래 도망쳐야 되겠다고 해서 어느 날 가족들 모든 재산들 다 모아가지고 야반 도주를 하죠. 사흘 후에 이 라반이 알게 된 거예요. 이놈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고 해서 군사들을 데리고 추격합니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한참을 추격한 거죠. 마침 따라잡았어요. 그런데 저녁이에요. 이 저녁 밤이 돼요. 밤이 되면 도망자도 도망칠 수 없고 추격하는 자도 더 이상 추격할 수가 없죠. 자야 되니까 밤이 되면. 밤에 잠잘 때 하나님이 일하시죠.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 야곱 손대지 마라. 네가 왜 야곱에게 이래라 저래라. 야곱이 어떤 일이 옳다 그렇다 네가 왜 하냐. 야곱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라반의 분노가 눈녹듯이 녹아버리죠. 이게 바로 밤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손을 딱 놓고 쉴 때 우리를 대신해서 다음날 살아갈 일을 다 만드시는 것입니다. 만드는 거예요. 길을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밤의 언약이에요. 이 헤롯 왕이 그 예수님 제자들을 하나씩 죽이려고 한다고요. 유대인들이 자꾸 죽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먼저 야고보를 죽이죠. 야고보를 죽이니까 그 유대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기가 올라가죠. 거기에 고무된 헤롯이 베드로까지 잡아들여서 죽이려고 하는데 마침 그날이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은 유대인 그 풍습에 사람을 죽일 수 없거든요. 끝나고 다음 날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거든요. 감옥에 갇혔어요. 베드로가 밤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밤에 감옥에 갇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밤에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깊이 잠든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서 깨우죠. 모든 쇠사슬이 다 풀어지게 하고 감옥의 옥문이 열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민주자유공화국이 아닙니다. 불안공화국이죠. 불안공화국. 사고공화국. 경제 불안, 미래 불안, 노후가 불안하고 그래서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입시 지옥, 취업 지옥, 결혼 지옥 이런 말도 있던데 불안하고 다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없죠. 참된 즐거움. 무엇을 해도 외롭고 공허해요. 그래서 세상 기웃기웃 거리지 않습니까? 외로움 달래보려고 더 외롭죠. 더 공허하죠. 인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낙원을 잃어버렸죠.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는데 낙원을 잃어버렸는데 그 아담이 어쩝니까? 두렵잖아요. 숨었잖아요. 두려워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이 아담의 후손들은 이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즐거움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만족을 얻을 때만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보다는 선박이 사고가 덜 나고 선박보다는 기차가 사고가 덜 나고 또 기차보다는 비행기가 사고가 덜 나요. 확률적으로 보면 훨씬 덜 납니다. 그런데
생존율은 또 다르죠.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생존율이 더 높잖아요. 비행기가 사고 나면 생존율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도 자동차나 선박이나 배나 비행기는 사고가 나더라도 최소한 1%의 생존율이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떨어져도 대부분 다 죽지만 어떤 비행기는 떨어져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생존율이 최소한 1%는 되거든요. 그런데 잠수함 사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잠수함에서 사고 나면 바다 수백 미터 밑에서 사고 나면 생존율이 제로입니다.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잠수함에서 사고 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잠수함에서 단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잠수함 사고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그 사고에 대한 규정 때문이에요. 자동차나 선박이나 배나 비행기에서 사고를 하면 인명과 재산에 손상을 끼치는 것을 사고라 합니다. 그런데 잠수함에서는 사고는 그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사고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전수칙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것이 바로 잠수함 선실입니다. 그 사고가 안 나죠. 우리의 안전수칙인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밖에 없다고요. 말씀이 우리의 절대 안전수칙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못 살아가서 문제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는데 잠잘 때 뇌는 잠자지 않습니다. 아세요? 뇌 안 잡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잠을 자면 꿈을 꿉니다. 단지 기억을 못할 뿐이에요. 모든 사람은 뇌가 활동하기 때문에 잠잘 때 뇌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밤에 내가 잠잘 때 뇌는 계속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들의 학습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천재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하면 내가 낮에 공부한 것들, 학습한 내용들을 잠자기 전에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잠자더라도 그 뇌가 계속 활동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딱 깨면 내가 공부했던 것이 생생하게 살아나요. 정말 천재들은 그렇게 공부합니다.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은 전체 교인들 가운데 10%가 안 돼요.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낮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용서가 어떻고 내가 구원받는 자녀가 어떠하다고 내가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없죠? 있긴 있습니다. 한 20%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못 살아가요. 바빠요. 갈수록 점점 삶이 얼마나 바빠집니까? 분주해져요. 그래 하루 살아가면서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다 만난다고요. 근심할 일이 있고 공고한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감사할 일도 있죠. 그래서 잠잘 때만이라도 잠자기 전 5분, 3분 잠자기 전에 최소한 3분, 5분 정도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잠잘 때 뇌가 활동하는 것입니다. 낮의 언약, 밤의 언약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을 성구영신 예배 때 약속의 말씀으로 제가 드립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라. 연초, 새해부터 연말, 마지막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고 잠에 드시면 밤사이에 뇌가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 된다고요.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눕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길을 만들려고 애써봐야 내가 만든 길은 그 전보다 못한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집을 짓더라도 그 집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집안에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집을 잘 지키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도둑 될 수밖에 없죠. 도둑 마음이죠. 내 마음 아니잖아요. 그 도둑 마음에 우리 집을 털고 싶지 않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만든 길은 다 헛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려고 하면 밤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길은 낮의 언약인데 이 낮의 언약, 하나님 만드신 길이 내 삶에 생기려고 하면 밤의 언약이 이루어져야죠. 내가 잠잘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잠자기 전에 한 3분, 5분 정도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낮의 언약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참 시간인데 성참 말씀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장과 떡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입니다. 밤에 잔과 떡을 주세요. 잔과 떡을 받을 때 오늘 밤 내가 잠잘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밤에 언약을 만드셔서 낮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을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식 하겠습니다.